오늘 계시록 5장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심판 전에 성경을 보니까 하늘에서 경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침식을 하시면 마지막 때 심판의 권세를 받으면 하늘에서는 내생물 24장로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과 하물며 마지막 때는 모든 피조물조차 하늘에서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날을 사모해야 되겠죠? 사모해야 됩니다. 자, 계시록 5장 1절에서 6절은 아직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보여주고요.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찾으라면 시대가 바뀌는 7, 8절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왕권을 받으시죠? 지금 예수님이 왕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 받으셨기 때문에 인도, 나팔도, 대접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5장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성령 시대에서 심판의 책이 예수님께 넘어왔는데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이제 심판의 시대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인봉을 떼기 합당하신 어린 양이고 온 땅을 심판하실 어린 양께 모든 천사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통치가 어린 양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보이셨고, 자 7절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시킬 권위와 권한을 부여받는 장면입니다. 유다의 사자요 또 왕권을 가지신 인자의 사역 시대가 다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록을 펴서 인을 떼시면 평화 시대에서 전시 체계로 바뀌고 이제 전시의 법이 적용됩니다. 계시록 4장 성령 시대에서 5장 7절로 심판의 책이 예수님께 넘어오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서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의 시대로 넘어가기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자, 환란이 시작되면 이제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좀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41절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평화의 시대죠. 지금 평화 시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살핌 받는 날은요, 심판받는, 여기 밑에 보니까 심판받는 날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심판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초림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은 평화 시대예요. 여러분은 평화에 관한 일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실제적으로 심판의 시대가 옵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은혜 시대를 통해서 성령으로 지금 보살핌을 받을 때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양육을 받고 있으면서도 넘어질 수 있고요. 흔들리고 엎치락뒤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 시대엔 그냥 뭐 다른 말을 할 게 없어요. 그냥 자기의 행위대로 서는 겁니다. 지금 불의를 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는 그 모습 그대로 설 것이고 의로운 자나 거룩한 자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계시록 2장 23절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장성해져야 되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인자시대입니다. 어린 양의 심판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바로 인자의 사역시대, 심판의 시대로 심판의 책이 예수님께 넘어가죠. 이 두루마리 책에 뭐가 들어있어요? 인재앙이 들어있고 나팔재앙이 들어있고 대접재앙이 들어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두루마리 책이 날아가면서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각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집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심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취하시면 시작됩니다. 계시록 5장 7, 8절 왕권을 취하시면 시작돼요.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이시다라는 뜻이죠. 벽옥은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홍보석 심판의 때죠. 두루마리를 취하면 공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해서 심판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아멘. 지금은 은혜 시대고 앞으로는 진리로 공의로 공의 하나님으로 일하십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보좌에 둘린 무지개는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풀어갑니다. 오직 말씀으로 풀어가요. 그러므로 지금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고요,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제껏 믿음 안에서 힘들게 오셨잖아요. 여러분 끝이 좋아야 돼요. 끝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생명을 사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진리이신데 진리는 버려두고 우리가 은혜하거나 성령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젠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그리고 미련한 처녀가 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리고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과 또 기도로 우리는 말이 바뀝니다. 땅의 언어만 말하고 살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인들은 금방 표신해요. 금방 표신합니다. 말이 바뀌고요. 성품이 바뀌고요. 가정도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어쨌든 좌충우돌 하면서 하나씩 바뀌어 나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바뀌어요. 말라기서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올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홍수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는 방주를 짓는 일뿐만이 아니라 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의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 들은 사람들이 똑같이 일상에 빠지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지막 때 말씀을 들어도 일상에 빠진 자는 멸망하는 날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찬양 중에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그죠? 예, 이 길은 찾는 자가 적어서 외롭다고 그랬어요.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은혜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날을 위해서 여러분 방주를 지으셔야 됩니다. 근데 노아와 같이 경고를 제대로 받은 자만이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그랬어요. 첫 번째는 자, 방주를 짓는 그 나무의 재질을 말씀했죠. 고페루 나무, 아카시아 나무.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상중하 3층이죠. 천국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3층에 들어가고 2층에 육축 들어가고 1층에 들짐승들 들어가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이렇게 하라. 너희는 너희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의 방주에 말씀의 방주.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야 아무리 큰 홍수가 내도 그 배가 깨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게 노아의 방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는요, 이 시대에 완벽하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이렇게 봐도 가장 완벽한 지금 배의 규격인 겁니다. 자, 고페르나무로 이렇게 짓고 또 규빗대로 짓고 창을 위에 내야 이렇게 말씀대로 지어야 그날에 가면 하나님이 그 배를 이끌어 갑니다. 노아가 이끄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한 자를 홍수가 딱 내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배의 키는 딱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환란 시대에 들어가기 전인데 순종했냐 안 했냐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환란 속에서는 하나님이 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성령 시대가 맞춰지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심판의 시대가 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지금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이미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악한 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해서 동료들을 때리죠. 자, 말로 때리는 겁니다. 아니야, 오려면 멀었어. 우리 시대가 아니야. 그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그 종의 주인이 오는 날 외식하는 자의 벌에 처해져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영원입니다. 자, 이들이 받을 형벌은 영원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어린 양의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습니다. 이 책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속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일제히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의 권위와 능력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천상의 축제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길이길이 오래오래 참으셨는데 이것은 축제예요. 예수님이 왕권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들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검은고는 시편 33편 2절 또 98편 5절과 같이, 자, 검은고는 기쁨의 악기입니다. 여기서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로다. 또 시편 98편 4절을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천국에 가니까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유튜브에서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복음성가와 찬송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성가가 이렇게 현란한 악기로 사람들의 감동을 충동시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그분의 말씀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찬송가만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시대에 새로운 기름 부음들이 있고, 시편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금, 악기, 깃발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꼭 그 찬송가만 부르고 피아노만 치고 잔잔하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천국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시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향을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했습니다. 자, 성도들의 기도를 24장로와 네 생물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때가 있죠.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는 바로 계시록 8장 1절입니다. 바로 일곱째 인이죠. 환란이 시작될 때. 그래서 계시록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한 이래가 시작되기 전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면 제단 곁에 선 천사가 많은 기도의 향을 받아 하나님 앞 금제단에 드리는 것을 똑같이 보여줍니다. 계시록 6장과 7장은요 여섯째 인까지 떼죠. 일곱 대접 제한까지 있을 일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고, 그 안에서 믿음의 열배들이 있는데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선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휴거자 이스라엘 14만 4천이 있고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이방인의 큰 무리가 큰 환란을 통과해서 구원받는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간자. 보호자는 장자들만이 가는데 그 보호자에 서 있는 자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환란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은혜 시대, 일곱 교회 시대를 마침으로, 자, 1에서 6인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보여주고, 자, 일곱째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죠. 예, 3번의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어요. 그래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향연이 올라갑니다. 왜요?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7개월 1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의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 인 재앙이 같이 움직입니다. 인과 나팔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환란 속이죠. 엄청난 환란입니다. 자, 이 기도의 향은 교회가 오랜 시간 해온 기도가 아니라 한 일의 때, 바로 7년 환란 때 두 증인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의 향입니다. 아멘. 온가지 접붙일 때에 고통 중에 탄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이들이 울부짖는 기도예요.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때가 실제입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이죠. 오순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팔절에 이방인 두 증인이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고, 속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7개월 통해 자복하면 회개하는 기도의 향이 금제단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받으면 즉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즉시 이 일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39장 12절,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하게 할 것이라. 그 땅은 심령입니다. 심령. 실제적으로 땅이지만 심령을 의미해요.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9장은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고 나서의 지금 모습인데, 아멘. 한일에 시작될 때 일곱째 인에서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어요.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어요. 러시아와 연합군에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곱째 인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 계시록 8장 5절에 하늘에서는 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큰 지진이 일어나죠.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진이 일어나면 일곱째 인이 시작됐구나. 2300조야가 지금부터 시작됐구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때의 요엘서 2장 29절에 그 후반부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또,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줬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것은 한일의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죠. 피, 불,
연기 기둥 마지막 한 일에 이루어집니다. 또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한 일의 때까지 딱 기다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서 이방인 투중인을 준비시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다 합니다. 한 일회가 시작됐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구함으로 구속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애통하며 통곡하는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구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좌에서 그 금제단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을 때, 자, 14만 4천 구원받죠. 그리고 백성들도 구원받는데,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각자 하는 겁니다. 자기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준 대로 너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기도를 가르침 받았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행위예요. 우리는 가장 합당한 기도는 성령의 기도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으니까. 근데 기도는요, 내 말과 삶의 실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도 있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잘해야 되고 기도도 성숙해져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처음 교회에 왔어요. 예를 들어 성막 속에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럼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뜰이 있습니다. 뜰에 번제단이 있어요. 근데 처음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너무 기뻐요. 근데 그 안에 아직 성막에는 못 들어가 봤어. 그 안에 들어가면 말씀 있죠. 성령 계시죠. 기도의 분향단 있죠. 그래서 뜰에서 구하는 기도와 즉 육신의 기도와 성소에서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차원이 틀린 거예요. 영의 기도가 있고요. 육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금제단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는지 각 사람의 행위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각 사람의 행위, 다른 게 아니죠. 기도의 향연이 각 사람의 행위입니다. 천사들이 받을 때 진리를 구하는 자의 향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을 구하는 자의 향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천사가. 땅의 소망을 가지고서 기도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천사가 있고 하늘의 소망들 이런 것들이 자꾸 기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끝이 왔어도 우리가 여전히 땅의 것을 찾고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얘야, 너는 아직도 그런 기도하냐? 이젠 자라야지, 성장해야지, 생명을 구해야지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과부. 그 과부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자, 이런 기도는 아무리 땡깡 기도를 해도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만나주세요, 메추라기 주세요, 애굽의 것이 좋았어요, 자 이런 것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구하면 땅의 법으로서 대해주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한 대로 갚아주시되 환난의 때에 갚아주시죠. 예수님이 왕권을 잡아주시면 바로 이때가 갚아주시는 때예요. 그게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그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행했는지 심판의 때에 그대로 올라옵니다. 은혜 시대에 쓰임받던 24장로 그리고 내 생물은 왕권을 받은 예수님 앞에 심판의 때에도 그대로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합니다. 뭐 다양한 기도들이 있겠죠. 그리고서 우리가 아멘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는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고 말과 행실이 틀리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만나도 몰랐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마지막 때는 못 보았다, 못 들었다, 자 이렇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마음이 없어서 준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노아의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야살의 책에 보면 막 그 노아의 방주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고 짐승들 막 이런 것들을 보내서 그 방주에 못 오르게 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날에 나는 몰랐습니다. 난 못 들었습니다. 이런 말 못해요. 잠언서 24장 11절 12절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알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도와줄 수도 있었어요. 끌려가는 자를 건져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나 그거 모릅니다. 아닙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다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경배받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자세인데, 자,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에는 진실함이 있느냐? 내 행위에는 진실함이 있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말만 잘해. 저 사람은 말로만 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말에 행위가 없는 자입니다. 말은 하는데 행위는 없어요. 말은 하는데 말에 진실함도 없고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사람을 치어보면 저 사람 못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언행의 실체를 본 겁니다. 그렇듯이 기도는 그 사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의 말과 기도에 합당한 삶의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요, 아니면 한마디의 기도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시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 지금 안 보이시죠? 영이신 하나님 안 보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기도 다 받으시고요. 여기서 여러분의 경배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 양자 물리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양자 물리학을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이 세계에서 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 이쪽에서도 이렇게 반응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시선도 우리에게 향해 있어요. 묶여져 있어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이미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는 대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말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잃습니다. 몇 번 그런 일을 반복하면 사람조차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던 사무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늘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해 주소서.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자, 기도는 마음의 바람이고 행위기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모든 교회의 모습, 영적인 실상, 회개할 것들 다 알게 하셨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종말의 모습 우리로 알게 했습니다. 자신의 벌거벗음까지 말씀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신이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바뀔 마음이 없고요.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인자가 올 때에 그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또 두려움의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호와의 날을 너희가 왜 사모하느냐? 그날은 빛이 아니요 어둠이라고 그랬고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잘하셔야 돼요. 장성한 자가 되셔야 돼요.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단단한 말씀을 드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녹아집니다. 예.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글을 읽으면서 한 90% 이상은 자기는 세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세리의 기도는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진정한 마음을 담은 기도였기에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봤어요. 자기. 옆에서는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11조를 하고 뭐를 하고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세리는요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을 담아 드렸어요. 근데 그의 기도는 의롭다 하셨습니다. 자, 의롭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의로운 기도가 있고 의롭지 않은 기도도 있어요. 세리는 바리새인과 달리 자신의 죄 때문에 울고 기도했습니다.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는 세리의 겸손한 행위와 말을 기도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리같이 울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바리새인의 기도. 특별할 게 있을까요? 특별할 거 없어요. 바리새인같이 행하면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바리새인같이 행하면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다람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과 죄를 볼 줄 몰랐습니다. 예, 그의 기도의 향은 악취입니다. 악취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를 드리되 그랬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박하, 회향, 근채, 향을 만드는 재료죠. 근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도는 향기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을 버리고 향을 만드는 박하, 회향, 근채는 하나님 앞에 막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가 아니죠. 겉과 속이 다른 삶, 말과 행위가 다르면 그냥 바리새인 같은 기도인 겁니다. 특별할 게 없습니다. 모든 생활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기에 육신의 옛 습관을 버리고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로 마지막 때를 알게 하고 이것저것을 알게 하신 것은요.
패역한 자같이 살지 말고 또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넘어지는 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아는 것은 많아요. 들은 거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취하시면 교회 시대의 모든 행위의 책을 인수합니다. 분명히 그분의 천사들에게 말할 거예요. 그의 행위의 책을 가져오라 그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예수님보다 자기를 사랑했던 삶,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삶과 그러한 나의 관념들이 자신을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나의 적은 나예요. 자신의 적은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정과 탐심 때문에 생명으로 가지 못합니다. 내가 처리하지 못한 것들은 결국은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블레셋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이 괜히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거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천국 가는 길에는 여러분 반드시 검이 필요합니다. 혼, 영,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져. 영혼욕을 쪼개는 말씀이 있어야 부모와 처자까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죠. 말씀으로 봐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자를 것들을 지금 내가 자를 것들을 잘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부자가 외치고 있는 그 음부가 그 지옥이 실제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그가 왜 지옥에 들어갔는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돼요. 분명히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갈지라도 그들은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믿지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실제 안 믿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갔어요. 근데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까 봐 죽었다고 살아난 나사로까지도 죽으려고 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악합니다. 믿음, 신앙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오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전도지가 있습니다. 첫 장에 보면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다른 분들에게 그걸 좀 나눠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알아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를 심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거치고 넘어지는 법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에 풍랑을 보냅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엄청난 풍랑이 있었고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굴라 폭풍을 만났습니다. 자, 믿음의 시련들이 우리 삶에 있는데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해서 내 삶에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훈련을 위해서 재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은 이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박으라 했습니다. 자, 기도는 진실한 행위이기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입과 말로만 하는 기도. 하나님 관심 없죠.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딱 보면 보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우리 저기 봐야 서인 집사님 아이들 가르치고 있으면 아이들이 막 거짓말하는 거 보이죠. 뭐 할지도 막 예측이 가능하죠. 그죠? 자, 입과 말로만 하는 기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글을 보면서 목회자들도 중보합니다. 주여 오늘 또 저들의 말에 속지 마옵소서. 오늘 또 거짓말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더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모임을 만들기도 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갈수록 기도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자, 이런저런 험담하는 시간은 많아지기에 역시 중보가 필요하죠. 주여 저 입을 봉하소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하옵소서. 하여튼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고칠 것, 바뀔 것, 지금 우리 자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내생물과 24장로들이 드리는 새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죠? 왕이 오신다. 이런 막 시대적인 찬양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오늘 이 장면이 계시로 찬양하시는 분들에게 내려온다고 그러면 어떤 찬양이 나오겠어요? 계시적인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보좌로 들어가는 사람들, 땅 위, 땅 아래, 하늘 위, 뭐 할 거 없이 그날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 쭉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드리는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예언적인 찬양이 안 나오겠어요? 새 노래가 지어지는 겁니다. 자, 구속의 새로운 완성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심판의 인을 가지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그분이 하신 일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요.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고요. 그분이 하실 일을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계시로 알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전에 행했던 일이죠. 이것을 우리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과거에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구원사를 이루셨다. 자, 이것을 하늘에서도 찬양해요. 십자가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여기 보면 헬라어 아고라존입니다. 샀다는 것은 구매하다, 구속하다, 속량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피로 사서 자기 백성을 만드셨고 새 생명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예, 지나간 것에 대한 찬양,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찬양.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랬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자,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어린 양이죠. 그들의 목자가 되사. 자, 그들이 누구예요? 환난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환난 안의 열매들이죠. 자, 이 사람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하셔야 돼요. 구속의 사역을 마치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만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고 그들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환난 안에서도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환난을 이기고 나온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죠. 영원한 목자입니다. 영원한 목자. 자,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그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나라와 제사장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7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왕노릇하는 게 아니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다윗의 열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준비된 종들이 7년 환난 안에서 왕 같은 사역을 할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의 뜻은요, 우정, 사랑, 우애, 즉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나간 시대를 통해서 보면 요셉 시대에 자,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시기에서 팔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을 시기에서 팔았는데 후에 형들이 변하죠. 결국은 형제 사랑을 이루고 이룬 자들이 고센 땅,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보이셨는데, 자,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큰 능력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형제 사랑을 이루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왕노릇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 보좌로 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배와 아버지와 그물까지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에게는요, 예수님을 찾아갈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식의 열쇠를 준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은혜 시대, 여러분 지혜의 열쇠를 받아야 여러분 천국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러분 계시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 천국문을 여는 열쇠, 말씀의 열쇠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혈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시로 아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계시를 부어줘야만 아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즉 진리 위에 세운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실제 마지막 계시록 2, 3장 7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사탄의 권좌 아래에 있는 교회가 완전히 두 개고, 그죠? 죽어있는 교회가 또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진리 위에 세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땅에서 왕 노릇하는 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종들이고, 자, 이 환난 안에서는 빛을 발하죠.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그랬습니다. 자, 이들은 수종들은 천사들이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이것은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천사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런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막 흘러넘치길 축복합니다. 이제 내세물과 24 장로에서 많은 천사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찬양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들의 큰 음성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에요. 내세물과 24 장로가 찬양한 새 노래의 내용은요,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것은 천사의 수가 무수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러므로 천사들의 찬양은 큰 음성으로 들려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의 찬양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이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이 찬양이 돌려지고 있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게 찬양입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동일하심을 나타내고 예수님은 잠시 세상의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지만 참 하나님으로서 7가지 충만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첫째 능력입니다. 첫째가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은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 부와, 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부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존귀가 있고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서 천사들과 성도들과 모든 피조물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자, 합당하시다는 뜻은요, 헬라어 악시오스입니다. 받을 가치가 있다. 그분만이 적합하다. 보상받아 마땅하다. 합당하다는 뜻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상징하는 특징적인 용어들인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수를 둘러싼 모든 천사가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이 일이 바로 지금 환난 전에 직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영광스러운 취임식이 있고 경배가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이렇게 잠자는 사람들은요 몰라요. 모릅니다.
내일 떨어질 수도 있는데 모르고 있죠. 그래서 깨어 있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찾아오세요. 아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이제껏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마지막 때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 안 하시겠어요?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노아에게 7일 전에 찾아오셨죠? 자, 7일 후에 홍수가 일어날 거야. 준비해. 분명히 알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보니까 죽는 순간을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죠? 내가 전자와 같이 부어주고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언제 죽는지 알잖아요. 전3년반 1260일 오나팔 5개월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죽고 싶지만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6나팔부터 죽어요. 6나팔 100배들부터 죽습니다. 7나팔 30배 죽습니다. 우리도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근년 월일시에 죽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안 죽으려고 버티기면 화를 받는 거죠. 아비 무서워서, 적그리스도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면 화를 받는 거예요. 환란 전에 하늘에 경배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자,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일어나서 경배를 드리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저 성경을 읽어보면 땅 아래에 세계가 있죠. 바다 아래에 세계가 있고요. 또 하늘 위에 세계가 있어요. 또 이 세상도 있습니다. 근데 보좌는 모든 것의 중심이고 심판의 시간이 마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한 이들을 데리고 보좌로 가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늘과 땅에, 땅 아래에, 바다 위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예요? 계시록 11장 11, 12절. 공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이후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는 앞으로 있을 일을 지금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에게 찬송과 존귀 영광받게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는 심판주이시며 인자의 날 다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세요. 왕권을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자, 이제는 왕권을 가지신 거예요. 왕권이 인자에게 넘어옴으로써 다시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성령 시대가 마치면 하늘 보좌에서 왕권을 취하신 후에 심판 시대의 사역을 또 마치신 후에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시죠. 내생물과 24장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마지막 때에도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 사역을 감당할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그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제자들 보세요. 자기들이 사도행전의 주역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놓은 건 많고 예수님 하시는 것도 많이 봤는데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형편없죠.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다 여자들만도 못한 장면이 십자가 전에 다 보였어요. 다 보였어요. 여러분 한번 밑바닥까지 한번요. 자기의 모습을 다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기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그런 사람입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이렇게 끝납니다. 셀 수 없는 천사들 또 피조물의 찬송에 호응해서 내 생물과 장로들이 아멘 그리고 경배로 찬송을 끝맺습니다.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의 모든 피조세계에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도 미리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미리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일에는 두려운 것이 아니고 7년 환난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자기의 계획대로 실행하셔서 구속 역사를 성취함으로 드리게 되는 찬양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14만 4천도 마찬가지죠. 그들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 찬양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깨닫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안만큼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주님을 찬양해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 노래, 망가지 이유, 예수님을 찬양할 망가지 이유. 계속적으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새 노래가 나오죠. 그가 이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어린 양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실 예수가 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날이 오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처럼 죽음을 이기고 구속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고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기쁨으로 천사들과 함께 경배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구속받은 자들, 여러분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차원으로. 계시록 5장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왕권을 주셔서 만물을 심판하게 하시고 보호자에 앉으실 것을 보여주시고요. 계시록은 임봉한 책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치 않으면 계시 받을 수 없습니다. 땅에 사는 그 누구도 볼 수 없고요. 이 성경에 기록한 심판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계시를 받아야 와닿는 거예요. 장래일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때가 주님 언제인지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소식은 들었는데 또 처녀들이 돌아가서 잠자듯이 다 졸며 자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물으시고요. 자기가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 일에 전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물으면 하나님은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준비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노아에게 그랬듯이 이제는 인을 뗄 거야. 예수님이 인을 뗄 거야 라고 가르쳐 줄 겁니다. 아멘. 자,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의 말씀은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의 말씀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전파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곧 옵니다.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천상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사모하시고요. 다가올 새날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